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보다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나 놀라운 사람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적 명망을 가진 사람과의 어떤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지 함께 했던 이벤트를 홍보함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책을 광고하기 위하여서 유명한 사람들의 서평이나 추천서를 받기에 애를 씁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의 책에 서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나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강사로 청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단체나 조직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있어도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치장하고 외부를 과시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자신이 약한데 강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했습니다. 여기서 이 청함으로라는 것은 거듭하여 요청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괜찮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듭 같이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여서 이 바리새인이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청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뒤에 자기와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 동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과 식사하는 사람이 같은 급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의 친구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서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평화를 누리는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식사를 통하여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같은 급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청하고 이용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앞에 있는 그 구절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아주 열광적인 환호를 보낸 것만 보아도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거절하고 갈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악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바리새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의도와 생각과 내면을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가르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잘 알려진 예의, 관습, 그리고 중요한 결례였던 손 씻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전에 항상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깜짝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았거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놀랐을 때, 정말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놀랐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밥 먹기 전에 바쁘면 손을 씻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손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 씻는 행위는 물론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계란 껍질 1개 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손가락 끝에서 손목 쪽으로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목에서 손가락 쪽으로 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손으로 물 흘린 손바닥을 다 씻는 행위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씻는 행위 하나도 그냥 막 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서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니 이 바리새인이 지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주목하고 놀라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말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그 속에 있는 것이 탐욕과 악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고 거룩한 척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책망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 마음을 원래 지으신 이의 뜻에 맞도록 깨끗하게 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3가지를 들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망의 내용입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본래 구약의 율법은 11조 드리는 대상을 곡식, 포도주, 기름과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것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해를 추수한 곡식이나 또 따는 포도주, 기름과 같은 아주 주요 농산물이나 가축에 대해서만 11조를 드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랍비들이 11조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하여서 11조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원래 율법이 정한 11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음식할 때 쓰는 조미료, 우리가 상추 쌈 싸 먹는 것, 그런 야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한 11조를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다가 누가 갑자기 이렇게 식사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미역국 한 그릇 가져다 주면 그거의 10분의 1 오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혹시 또 밭에서 깻잎하고 상추 땄다고 여러분 드시라고 가져온 것 있습니까? 10장을 받았으면 한 장은 교회에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보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율법보다 더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완벽하게 11조 생활을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는 그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면서 악독한 마음과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신전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힘없는 과부와 약자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엄격한 11조 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형식주의와 맹목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에 대한 철저한 복종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핵심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철저한 율법 생활은 아주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하심에 알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중요한 본질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망각한 채 그 율법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은 예배 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1조하고 각종 감사헌금하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자의 마땅한 표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하면 더 좋습니다. 더 철저하게 생활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보이는 것처럼 생활하는 우리의 내면도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급도 적게 주며 노동력만 착취하는 그런 탐욕과 악독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고 눈 속이고 뒤로 빼돌리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돈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웃으면서 대해주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 참 이상해, 참 못됐어 라고 험담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생활이 진실할 수 있도록 진실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교만과 명예욕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두 번째 책망의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특권을 누리고 인사를 받는 그런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만을 갈망하는 교만함과 세속적인 명예욕이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이 기뻐하는도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때 쓰이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랑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는 동급의 사랑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역할 때문에 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상석에 앉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받은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역시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과시욕에만 몰두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리입니다. 또 필라교회교회 성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라는 권위 있는 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나 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받거나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생각과 제 행동에 늘 조심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행각을 해도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늘 고민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땅히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인사를 받아야 되고 명예를 탐하군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저 역시 바리새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필라겔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걸맞는 자리를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기관회장으로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각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나 봉사의 자리가 나를 내세우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 한다거나 그들의 복종과 권위 있는 섬김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탐하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만큼 했으니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 번째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외식하여서 다른 사람조차 부정하게 만든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덤은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봉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주변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갈 때 그 밑에 무덤이 있는지를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율법에서는 만약에 무덤 위를 걸어갔다고 한다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리새인들이 숨겨진 무덤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 무덤처럼 썩고 더럽지만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교제하고 호흡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또한 더러워지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겉으로는 여러분 앞에 정말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고 늘 웃으면서 여러분과 호흡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아주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썩는 양식을 가지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낼까? 누가 더 나에게 이익을 줄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내 이익을 더 만날까? 하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접촉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꾼 목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꾼 목사를 여러분들 품에 붙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벌하실 것입니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위선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선자로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티를 내지 않고 거룩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드리며 예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교제한다고 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책망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책망, 즉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고 교만하며 위선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저버리시고 이제는 항상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하시는 무서운 책망을 피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사들에게도 화를 내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하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추상 같은 호통을 눈치 봐가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설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아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바리새인의 집에, 친구 집에, 동료의 집에 와서 예수님을 한번 어떤 분인가 하게 보려고 밥 먹는 자리에 왔는데 정말 밥도 먹기 전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율법사인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자신들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한국인들은 뭉치지 못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은 한국인에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율법사가 자기 딴에는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사들에게도 예수님은 역시 세 가지의 엄중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당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 즉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필사, 베껴 쓰는 것과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들에게 그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 한마디나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참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지키도록 권면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율법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개가 넘는 안식일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켤 수는 있지만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어스름한 지역에 또 잘 때 불을 끄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일리 와서 내 방에 불을 꺼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안식일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가능한 여행 거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멀리 못 갑니다.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900m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적어도 안식일에는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조항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백성들은 잘 모르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통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어느 곳에 2끼분의 음식을 남겨두었다고 한다면 그곳은 또 하나의 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900m는 더 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에 여행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 어디 가고 싶으면 그 전 주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900m마다 음식 2끼분만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백성들의 의무를 감해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고 있으니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자신들의 개인의 욕심이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이 자신들에게는 어찌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단죄를 받을 일들이 자기들이 하면 관행이니 관습이니 어쩔 수 없는 통치 행위니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한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교묘하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율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특권, 내가 가진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이용하는 곳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펴야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무엇입니까? 율법사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책망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자신의 악행을 가리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율법사들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묻힌 무덤을, 황폐해진 무덤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선지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나 고결함 등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실수들을 가리기 위한 위선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들이 항상 어디를 먼저 참배합니까?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나라와 순국 선열들이 묻힌 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나라와 민족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말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죽는 현장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저 위대한 선지자들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 비석을 세우며 선전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지금 그 모든 선지자들 합한 것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이 땅에 보냈지만 너희 율법사들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다른 길로 가는 척 비석을 세우며 위선을 행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정적인 죄악을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만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그 유명세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실수와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피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율법사들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해석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인 기록된 구약 성경에 대하여 그 핵심 정신은 재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을 남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백성들의 행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충분하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그 권위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유리하게 선전을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교묘하게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그 수많은 조문들을 당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으며 또한 자신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하는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심 사상에 뿌리를 잘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말과 행동에 늘 일치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다르다 하는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조심스러운 언행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의지할 만한 사람 같다. 야,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같다. 나도 저 사람답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신뢰해야지 하는 인상을 준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기회를 빨리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주의한 말이나 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그 기회를 늦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과 행동에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책망, 지도자이면서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악행을 감추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셔서 우리는 항상 솔선수범하며 진실하게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있는 것이나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항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준엄한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아, 예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달려들여 힐문하고,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예수님의 잘못과 실수만을 포착하기를 기다리는 강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3절과 5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마 예수님 식사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바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저들도 식사고 뭐고 예수님만 쫓아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결례를 행하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고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냐라고 아마도 거친 말과 언행으로 밀치면서 계속하여 그 이후로 예수님의 잘못된 말이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닌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필연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나 여러분이나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알게 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 하고 결국은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앞에 책망받은 6가지의 잘못도 정말로 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알았을 때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즉시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 치셨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그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다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 심중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습니다. 찬송하고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거 붙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요것만 눈 감아주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요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명성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데 어찌 내가 그럴 수 있냐? 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 절대로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사라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회복된 우리 속에 있는 것들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가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